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시건 미리 하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왕기상 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물 한 사람 바르실레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품은 성도들의 백신이다 하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혹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바르실레는 우리 성경 속에 그리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르실레를 배우고 나면 우리 모두도 바르실레처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솟구쳐 올라오리라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의 한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언에 따라서 재산이며 모든 것들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그렇지 않지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죽기 전에 변호사를 통하여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은 후에 남겨질 유산들에 대한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들 가운데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유언 중에 하나가 자신이 죽고 나면 남은 재산을 아들이 아닌, 자녀들이 아닌 애완용 동물에게 주겠다는 유언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노인이 죽으면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1560억의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완용 강아지를 키워줄 사람에게는 연봉으로 5천만 원씩을 주고 걔가 죽은 다음 남은 돈은 동물보호소에 기증하라고 유언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는 100만 불, 즉 10억만 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외아들이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키우는 개에게는 1560억이고 자신은 10억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때 판사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1년에 아버지를 몇 번이나 찾아보았는가? 아버지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는가? 전화는 얼마나 자주 드렸는가? 아버지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는가? 이 질문에 아들은 아무것도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놓은 비디오 한 편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재산 1560억을 사랑하는 나의 개에게 물려주고 사육사에게는 매년 5천만 원씩을 줄 것이며 아들에게는 10억만 유산으로 물려준다. 혹 이 일로 아들이 불평하거든 단 1불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다. 그리고 판사는 자네에게 단 1분만 유산으로 상속하도록 한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오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유언의 힘입니다. 자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들은 시간 없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이런저런 이유로 잘 찾아오지 않는데 기르는 애완용 동물은 옆에서 꼬리도 쳐주고 애교도 부리고 그래서 요놈들 때문에 외롭고 힘든 시간을 위로받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보다는 곁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애완용 동물이 더 사랑스럽고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알쏭달쏭한 한 줄만 말씀을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난 아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유언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어서 너에게 몇 가지의 유언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면 형통한다는 것이며 둘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조심하고 무덤의 편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고 셋째, 길르앗 사람 바실레 곧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이며 넷째, 베냐민 사람 시므이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유언에 나오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이길래 다윗 왕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특별히 유언까지 남겼을까요? 우리 바르실레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19장 사이에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들려오자 다윗이 황급히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왕궁에는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한 후궁들도 10명이나 남겨놓았습니다. 호위하는 군사는 가드 사람 이때를 비롯하여 겨우 600명에 불과하고 다윗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도망자 신사가 된 다윗이 길르앗 땅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도망이나 피난에는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도망 다녔기에 도망이라면 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망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도망칠 때는 부하들에게도 면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왕이 아들에게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반란을 일으켜 자식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처량하고 불쌍합니까? 부하들 볼 낯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6장 5절 7절에 보면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피로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13절입니다.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다윗 왕과 그의 신하들이 바울임이라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 보니 힘도 들고 배도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죽은 사울 왕의 족속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길거리 나와서 다윗 왕을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하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다윗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던지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욕을 하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도망자가 아니라면 이렇게 대놓고 저주하며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신하 아비새가 당장에 죽여버리겠다고 창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라.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저 사람이야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디 하나 머물 곳도 없고 편히 앉아 쉴 곳도 없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29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길과 로골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그렇습니다.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소비라는 사람과 로데발 사람 마길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온 것입니다. 길르앗은 예루살렘에서 20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동네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하여 먼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자가 된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녹두, 꿀, 버터, 치즈, 양. 그 모든 것을 가져와 배고픔과 피곤에 지친 왕과 그 신하들을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몇 날 며칠을 먹이고 재우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은 끈떨어진 가시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권좌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몰리지만 내려오면 떠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지금 바르실레는 발랑군에게 쫓기는 다윗 왕을 지극정성으로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자를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반란군들이 알게 되면 아마도 그들 삼족을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돕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하루는 쫓기던 다윗이 높당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과 부하들에게 제사 때 쓰던 거룩한 떡을 나누어 주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 친척 8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바르실레도 그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 목숨을 걸고 다윗 왕과 그의 일행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다윗 왕이 바르실레를 부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7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너려고 로골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 왕을 공교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넌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널 공교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정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예,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친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가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자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나이 80이요. 다윗은 당시 60세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바르실레를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의 이 간절한 요청에 바르실레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었건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까? 내 나이 이제 80세가 되어서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도 없고 음식의 맛을 알 수도 없고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도 없고 난 괜히 내 주 왕께 누만 끼칠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살다가 죽어 부모의 곁에 묻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는 끝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계속 가자니까 마지못하여 그의 아들 하나를 딸려 보내고 자신은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르실레를 다윗 왕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70이 되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의 유언은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바르실레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누어 주고 베푸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톨스토이의 이야기 중에 어느 늙은 구두방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방이 할아버지의 소원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너희 집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방 할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종일 기다리던 예수님 오시지 않고 한 번은 거지가 오고 한 번은 청소부 영감이, 저녁 때는 허리 꼬부라진 화장수 할머니가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구두방 할아버지는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했던 음식을 그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주님은 그날 끝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구두방 할아버지는 실망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날 밤 꿈속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가서 3번이나 대접을 잘 받았다. 너는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의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6절에도 보면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증언모가 미관 571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손님 대접하는 데 든 모든 비용을 계산해 두신다. 그분께서는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들을 대접하고 그 방문이 손님들과 그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들은 특별한 축복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로 하늘에 기록된다. 교회증언 6권 342쪽입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자라는 이름은 교회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성령에 의하여 붙여지는 이름들 중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곳 하나 기댈 곳 없고 오라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맨발로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을 때, 늙은 바르실레가 목숨을 걸고 그를 맞이해서 누울 침대와 씻을 대야를 준비하고 배고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곡식 창고를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창고를 열어 바르실레처럼 나누고 베풀어서 하나님이 하늘 위에 준비하신 넉넉한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칭찬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푸는 성도, 베푸는 가정, 베푸는 교회, 그 성도, 그 가정, 그 교회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듣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바르신 은혜를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복을 받는 비결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나의 이웃을 향하여 베풀고 나눔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함으로 복받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